다음 시간으로 레위기 강해를 다 마칩니다. 제 수요 강해 마지막 강해가 레위기서로 끝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서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제 목회 마지막에 레위기서를 강의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소원대로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다 펼치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펼쳐놓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실 레위기 26장과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장은 그 결론적인 권면,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고요. 27장 마지막 7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 권면, 26장의 결론적 권면의 내용은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구약의 핵심인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의 본질을 다시 말하면 조건적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건적 언약. 조건적 언약이 뭐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조건적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영어로는 이것을 if라고 그러죠. if, clause, if절이라고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고요.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레위기 2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15절까지 읽을까요? 그 다음 절까지.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네, 3절은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14절과 15절은 뭘까요?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우리말에는 그 영어의 if 같은 접속사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질 않아요. 하지만 그 뉘앙스가 짐작이 되죠. 그대로 전달되죠. 14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에 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이제 레위기서의 대미를,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장을 다시 우리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이 1절부터 13절까지. 이건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의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 불순종의 저주.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40절부터 46절까지가 회복의 언약. 만약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레위기서의 저자는, 모세는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순종하면 그랬는데 뭘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뭔가? 그것이 1절과 2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켜야 할 세 가지 계명, 이것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율법 전체를 다시 가장 중요하게 실천적 훈련의 마당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계명을 다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10계명도 있고 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레위기서 마지막 26장에서 우리가 실천적 측면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할, 지켜야 할 계명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가지 뭡니까? 첫째는 우상숭배를 거절할 것, 우상숭배를 거절할 것. 둘째는 안식일을 지킬 것. 세 번째, 성소를 경외할 것. 이 3가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제가 언제나 우상을 강조할 때마다 설명할 때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다시 말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덜 쳐다보고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일체의 것,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은 헛된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헛된 것, 우상은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살 때는 마치 우상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우상 앞에 집착하지만 우상의 본질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영문학자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살 때 뭐니 해도 머니다. 그래서 머니에 집착한단 말이죠. 머니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결산할 때 알고 보면 사실 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속아서 돈이 대단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우상은 본질에 있어서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평생 살아가려면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그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서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이것을 쓴 이유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 교제. 교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쓰여지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이 이런 말로 끝나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끝나요, 요한일서가.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흔들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가, 초점이 흔들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상을 거절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것. 10계명 중에서도 이 3개의 계명을 뽑아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킬 것. 왜 그럴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포커스가 초점이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초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시간이. 그게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그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초점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로 시간을 구별하는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소를 경외하라. 또 왜 이런 것이 나올까? 하필이면 여기에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예요.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확보한다면 장소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실제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꼭 교회 와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배 드리는 공간과 장소를 확보하지 않으면 예배의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요. 예배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결국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레위기서의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했단 말이죠. 세 가지 계명 뭡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쳐다보는 시간을 확보하고 장소를 확보해서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잃지 말고 평생을 살아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약속이 나와요. 이제 3절에 들어가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예요? 준행하면.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면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가? 순종의 축복. 6가지 축복이 나와요. 6가지 축복. 사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의 축복에 이어서 그 다음에 뭘까요? 불순종의 저주.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할 것이냐? 6가지 축복, 6가지 저주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대칭이에요. 대칭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키면 6가지 이런 축복을 받고 또 이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6가지의 뭐예요? 저주를 받고 이렇게 대칭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첫째, 어떤 축복인가? 땅의 산물의 축복을 얻어요. 땅의 산물. 이것은 물론 이제 농경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노력한 대가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농사 짓고 씨를 뿌리고 하면 대가를 얻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가 없다. 이게 저주지 뭐.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가 없어요. 근데 노력한 대로 대가를 얻는다. 자, 이걸 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겠습니다. 4절. 2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땅이 산물을 내리라. 우리가 씨를 뿌린 대로 땅이 결과를 얻는 복을 누린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비를 주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산물의 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물질적인 필요의 축복, 내 물질적인 필요가 공급되는 축복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 4절 이 땅의 산물의 복과 반대가 되는 저주가 이제 그 다음에 따라 나온다. 비교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정반대죠? 네, 저주는 정반대예요. 아무리 농사 짓고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도 수고의 결과가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사람 미치는 거죠. 노력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이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두 번째 축복과 저주. 두 번째는 안전한 거주.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거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합니다. 안전한 거주의 축복. 자,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하게 거주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해야 할 곳에 아주 안전하게 거주하는 축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내 삶의 주거가 평화스럽다. 참 중요한 축복이죠. 의식주 가운데 주. 내가 정말 적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간다.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축복이죠. 근데 이런 안전한 주거가 내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저주죠. 자, 이것과 대비가 되는 이제 저주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이에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너희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흩어진다.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진다. 그리고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 삶의 안전 그 자체가 위협을 받는 삶.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끝없는 전쟁 속에 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비교죠. 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축복과 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사나운 짐승을 제거한다. 사나운 짐승. 옛날 사람들은 이 들짐승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 이걸 대단한 위협으로 생각했어요. 어젠가 그제 곰이 하는 마리가 튀어나와갖고 일로 올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청계 쪽 이쪽으로 해서 쭉 어딘가 헤매고 있다고 그러는데 곰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아직도 잡혔다는 소식이 없어요. 네. 근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2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한다. 이 사나운 짐승이 끊임없이 위협하면 어디 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재앙 혹은 환경의 재앙. 우리가 자연과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 끊임없는 위협을 받는 인생. 이게 저주죠, 저주. 그러나 자연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환경이 축복으로 느껴지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네. 자,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칼을 제거하겠다. 또 하나,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 그 칼을 위협하겠다. 아까는 자연과 환경의 위협이었다면 우리의 목숨 그 자체를 위협하는 칼. 그 칼을 제거해 주겠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위협하는 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목숨을 위협하는 칼이 없어질 것이다. 축복이죠. 네. 그런데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법을 깨트리는 인생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하고 대비되는 말씀이 이제 25절입니다. 25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칼을 없앴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뭐예요? 칼이 다시 돌아와요. 네, 그래서 언약을 깨트린 그 원수를 갚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목숨의 위협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산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그 축복이 제하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란 말이죠. 다섯 번째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전쟁의 승리예요. 전쟁의 승리.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네. 너희 원수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원수가 패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원수도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다. 승리를 약속한 거예요. 승리. 근데 만약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패배할 것이다. 네, 패배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들은 도망치는 그런 운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반복됩니다. 25절에도.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서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원수의 손에 너희들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항복한다.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패배, 정반대의 결과, 여기 축복과 저주의 선명한 컨트라스트, 그 대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 또 계명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은혜가 함께한다. 9절입니다. 9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말을 어떤 말로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리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또 만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돌보마. 이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자, 그 반대가 뭘까요? 반대.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 나옵니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17절 어떻게 시작됐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대조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전능자 하나님, 내가 너희를 돌보마. 근데 뭐예요? 이번엔 내가 너희를 칠 거야. 얼마나 대조예요? 내가 너희를 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 속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인가를 여기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사실은 같이 했어요. 이미 다 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불순종의 저주입니다. 불순종의 저주. 14절부터 39절까지.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또 시작이 되죠. 14절이. 근데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 히브리어로 지금 읽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알파벳, 6번째 알파벳, 와우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13번째 mem까지 쭉 알파벳 순서로 쭉 그 저주를 열거합니다. 저주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뭘 강조하냐면, 여기서 7배의 재앙을 강조해요. 7배의 재앙. 만약 불순종하면 내가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것을 7배의 재앙이라는 말로 묘사합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21절에도, 24절에도, 28절에도 7배나 7배의 재앙을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회개가 없는 불순종, 이 불순종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아닌 것이 다행이지. 지금 구약시대 산다면 벌써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우린 다 갔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의 정신은 계속돼요. 정신은.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 징벌하리라라는 단어, 징벌, 18절에 나타난 징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야사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야사르.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야사르. 영어로 이 단어를 번역하자면 일종의 디스플린이라고 하죠. 디스플린. 징계하겠다. 철저하게 징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치고 싶어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을 보느냐? 제발 나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가지 심판을 쭉 열거한단 말이에요. 6가지 심판. 이미 열거했어요, 다. 6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 땅이 생산하지 못한다. 수고해도 결과가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 주거가 불안정할 것이다. 네가 정처 없이 헤맬 것이다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들짐승이 너를 헤아리라.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이 너에게 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뭐예요? 징벌의 칼이 올 것이다. 연병과 기근이 올 것이다.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참담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내가 전쟁하면 패배할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명확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이 뭐냐면, 세 번째 단락이 40절부터 46절까지 회복의 언약입니다. 회복의 언약. 자, 40절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네. 그 우리말 성경에 그 뉘앙스가 살아나지 않는데요. 네. 거기서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중요한 단어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까지 읽습니다. 41절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영어로는 but if라는 단어가 쓰죠. but 그러나 이렇게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복하고, 중요한 단어 자복하고.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 순서는 자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자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기꺼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랬어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잘못하는 것에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진지한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된 회개는 뭐냐면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형벌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태도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마음과 태도는 내 잘못한 행실에 대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상이라고 불렀어요. 보상. 자기 잘못에 대한 보상받을 각오. 꼭 보상을 해야만 용서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각오가 있는 것이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진짜는 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잘못에 대해서 기꺼이 형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어지는 약속. 이 42절. 네, 우리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결론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4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반복되는 단어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내가 기억한다. 네. 여러분, 최대의 저주는 뭐냐면 성경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그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널 알지.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리고 내가 너하고 약속했지. 그래, 약속대로 해주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별로 감동 없이 얘기하세요.
이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알지. 내가 널 알지. 제 아내가 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옆에 가서 제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알아. 완사가 다 해결돼. 예. 남편의 전략적인 한마디도 이렇게 위대한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와서, 여러분 곁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아. 된 거예요. 그죠? 됐어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또 나하고 한 약속을 기억하신대요.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약속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4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 삶의 마당, 내 삶의 터전, 네가 내 삶의 마당에서 힘들어하고 애쓰는 것, 내 삶의 마당이 흔들리는 거 내가 알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땅을 회복할 거야. 내 삶의 마당에 회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토해내고 정리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다면 그때 진정한 새해, 축복의 새해가 올 거예요. 네, 적당히 그냥 맞이하고 축복 주세요. 1월 1일 날 그냥 적당히 지나고 그냥 또 복 주세요. 그러면 내년도 또 그런 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새해는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회개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